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존재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더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서신을 공부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 387페이지 펴놓으시고요.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전화기나 아이패드 요한 1서 부분을 펴놓은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요한의 글, 그러니까 요한복음, 서신서, 요한계시록, 이게 신약성경에 거의 한 4분의 1 이상, 아마도 3분의 1 가까이의 분량을 차지하는 아주 대단한 글인데요. 요한 사도가 쓴 이 글들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 편지, 이 글을 받았던 그 당시 수신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쓴 글만이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쓴 이 편지들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통해서 잘 밝히 알 수 있었고요.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걸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바로 앞에 요한일서 바로 앞에 있는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 2절. 특히 이 부분은 제가 마침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강조했던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가 베드로 서신에서 보자면 베드로후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후서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이 두 편지로, 자, 이 부분입니다.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간에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었겠죠. 그것을 강조하면서 1절로 다시 돌아가자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썼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다. 그 이야기죠. 근데 이 목적이 특히 신약성경의 서신서와 관련해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아까 베드로후서 3장을 놓고 보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집중적인 핵심사항, 내용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편지들을 썼던 그 목적과 일치합니다. 생각나고 일깨우기 위함. 무엇을?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사항을,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의 글들이 그 당시 그들에게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차원에서 지금에게도 이 목적은 같죠. 지금의 우리에게도 역시 중요합니다. 참고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 조금 더 앞으로 넘기셔서 히브리서 2장 1절. 이건 히브리서 공부할 때 제가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했어요. 이런 목적, 기록 목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는 것은 paying attention to, 더 집중하고 더 주목함으로써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마치 물에 떠내려가듯이 떠내려가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중요한 기독교적인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신앙이 떠내려져 가면 우리 자체가 사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목적, 일깨워 생각나게 함,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 이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한이 썼던 이 글들 역시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이 공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 이른바 요한 서신이란 무엇인가? 화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해서 부르죠. 그 중에서도 사실 요한 1서가 차지하는 무게감은 정말 큽니다. 오늘 우리 이 요한 서신 공부를 하면서 요한 1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 1서는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요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슨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적인 차원의 내용들을 아름다운 피치로 멋있게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성경이죠. 다시 잠깐 돌아가서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우리가 흔히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동서신의 일부죠.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까지 성경 제일 뒤편에 나오는 이런 책들인데 이 공동서신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공동서신, general epistle, 글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주의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인 관점으로 썼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일반 교인들에게 쓰신 그 공통적인 관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말 지켜야 되고 보수해야 될 우리의 중요한 이 고백적인 진리가 우리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히 이 공동서신의 수신자들이 삶의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들,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 같은 우리 신자들, 그 신자들에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한 것은 이 고백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 고백을 품고 다시 신앙을 회복해서 진정한 기쁨의 삶, 회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 이 서신서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도 다른 공동서신, 이를테면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와 함께 그 목적이 같다. 흩어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고백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회복과 기쁨이 재창조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공동서신의 전반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요한 1, 2, 3서의 기록 목적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공부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화면 제일 밑에 나오는 이 주제, 자, 이렇게 보죠.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사실 알고 보면 이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의 싸움이거든요. 무엇을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올려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밑에 덜 중요한 것들 또는 중요하더라도 조금 가장 중요한 것보다는 좀 덜한 중요한 것들을 다 배치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플래너에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 해야 될 저의 우선순위의 삶의 리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하루의 삶이 다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갑니다. 유럽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그럼 이 미국도 아니고 또 한국도 아니고 내가 사는 이 지역에서 벗어나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데 유럽이라는 그 먼 땅으로 가는데
그 여행을 갈 때 내가 챙겨가야 될 우선 그 물품 있잖아요. 그 여행 목록 있잖아요. 만약 그거 빠뜨리고 가면은 전체 뭐 2주간의 여행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캠핑을 간단 말이죠. 근데 캠핑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깜빡 텐트를 그냥 집에 놔두고 와버렸다. 그럼 캠핑 갈 때 텐트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그 캠핑은 완전히 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있고요, 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요한 사도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이것만큼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요한의 글을 썼거든요. 편지를 받는 그 수신자들이 챙겨야 될 인생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요한 1서를 읽어보면은 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럼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요한 사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뭐냐? 다시 말해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이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뭐냐? 그걸 강조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1, 진리. 가장 중요한 것 넘버 2, 사랑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너희 인생 가운데, 너희가 처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뭐냐? 진리다. 진리.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백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구절들을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진리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표현들이 나오는지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특히 요한 1서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한 1서를 해석하고 요한 1서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창문 같은, 아이콘 같은 중요한 개념이 바로 진리, truth, 진리죠. 자, 요한 1서 1장 4절. 아예 시작을 이 진리의 문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 387페이지.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자, 이 말씀을 이 로고스라 그러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설명하네요. 여러분 어디서 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 삶의 궁극적인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궁극적 진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화하셔서 변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여기서 연출하고 있네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우리의 손으로 이미 만진 바다. 사실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이야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 화육하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다시 설명하는 거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자, 이게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분을 왜 너희에게 전해야 되는가?
그것은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3절.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가교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서로 사귐, 교제가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교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기쁨과 회복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바로 요한 1서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일하심, 특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삶의 새로운 기쁨이 창조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다라는 것이 출발 지점부터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를 말하고 싶었던 요한 사도의 마음이 이 시작 지점에서부터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한 1서 2장 22절 보겠습니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389페이지 두 구절입니다. 세 구절 22절부터 24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22절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진리 반대가 거짓인데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심지어 뭐라 그러죠? 적그리스도다. 엔타이 크라이스트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윈도우, 창구는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었던 이것을 너희 안에 이제 거하게 하라. 이 요한 사도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거하시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표현을 여기에서 다시 등장시킵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들었던 이 진리의 핵심은 뭐죠?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도록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 진리에 대한 고백이 너희 가운데 거함으로 있게 될 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무를 결정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 진리를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 세 번째 그 라인에 나오는 4장 1절부터 3절 여기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을 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누구라 그랬죠? 아까 2장 22절에 근거하자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죠. 2절, 4장 2절로 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의 다른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려면 구원받은 증거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자녀이려면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것을 시인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가 관건인 거죠. 예수가 결정적인 리트머스, 통과해야 될 관문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이런 이단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은 숙한 별세한 마지막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그냥 숙한 별세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죽은 유일한 사도인데, 그러니까 오래 산 것이죠. 오래 살면서 이 AD 1세기 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까지 교회의 진행과 발전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 이 순수한 복음이 계속 유지되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율법주의라든지 특히 영주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펜을 들고 썼던 것들이 다 요한이 썼던 글들, 특히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특히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거죠. 이미 벌써 세상에 적그리스도들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이미 속하였다. 그들을 이미 이겼다. 거짓 영들을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고백이다. 이걸 품고 살아라. 그 이야기죠.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당시에 실제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현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 거죠. 영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원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영계와 이 지상을 나누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다 악한 것이에요. 이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은 무궁무진하고 선한 곳이에요. 이게 딱 둘로 나누는 거죠. 근데 선하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존재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눈에 이 악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 혈림, 이 성육신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결국 영지주의라는 큰 체계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 가현설, 가짜로 왔다는 이야기죠. 도세티즘이라 그러는데 이 도케오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목격한다. 시각적으로 본다는 건데 이 가현설은 뭐냐면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볼 수 있는 존재로 올 수가 없다. 만약 그가 하나님이라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올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들이 부인했던 것이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요한 사도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해서 강조하겠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험적인 이 세계로 분명히 오셨다.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그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걸 다시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자, 뭐죠? 가장 중요한 것, 진리. 이 진리의 핵심은 뭐죠?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죠. 눈에 보이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사수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1번으로서의 진리의 문제고,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 가장이라는 말이 딱 사실 유일성 하나만을 말한다면 진리 이것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개네요. 이것의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이건 역시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With action and in truth. 행동으로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자. 사실 이 구절이 결정적인 구절이죠. 우리가 행할 때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또 사랑하면서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19절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함이 결국 알고 보면은 진리에 속하는 일이다. 우리가 진리하면서 그 진리를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세계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다라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 드러나는 행위가 뭐냐?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결국 사랑했을 때 진리가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이죠. 18절, 19절.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이로써가 뭐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하는 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진리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인데 그의 삶,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행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사랑함이겠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함은 진리에 속하는 일이다. 이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요한일서 4장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에서 가장 그 빛이 나는 정말 위대한 구절들이 이 4장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기서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 1번 진리편에서 강조했던 그 사실, 그 사건,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그 사건, 그게 진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증거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 그 동기가 뭐였냐는 것이죠. 그것은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은 100%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항상 언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범접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 죄성을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동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것의 다른 표현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10절 그 이야기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십자가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이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미 먼저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보고 경험했으니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을 좀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죠.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4장 20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4장 20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죠.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짜이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 자체가 이미 거짓말이다 이런 이야기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노골적이고 더 직설적이죠.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 이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랑과 진리의 일반적인 개념은 뭐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 개념 말고요. 사랑, 진리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면 그 분위기, 느낌이 뭐죠?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뭐 은혜, 넘침, 따뜻함, 뭐 온유함, 품음 이런 용어들이 떠오르지만 진리 그러면 전투, 사수해야 됨,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랑과 진리는 서로 이 대척점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랑 강조하는 사람은 진리를 그냥 잠시 외면하고 아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잠시 미뤄두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다 품어야지 이런 느낌 주죠. 그죠? 진리가 좀 없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죠. 진리 이걸 외치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그 눈에 핏발이 서 있고 무섭고 사랑이라는 그 느낌은 전혀 오지 않는 그런 인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 양 다른 측면들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서로 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 너무 차갑다, 그 사람은 너무 따뜻하다, 너무 따뜻해서 이 분별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너무 차가워, 그래서 뭐 사랑, 이런 따뜻함이 느껴지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사랑과 진리의 대척점에 있는 개념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부터 11절. 요한 2서 그러면 뭐 챕터가 그냥 1장 하나뿐인데요. 4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여기에서 이 요한 사도가 이 사랑과 진리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4절. 자, 보세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그러면서 5절에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자, 이 부분 보세요. 4절에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 그들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이 진리를 행한다는 게 뭐죠?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까 7절에 그 1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걸 시인해야 돼요. 시인하는 영마다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죠. 그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진리를 고백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자가 진리에 행한단 말이죠. 그 행함이 뭐냐?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 동전 한 면에는 그 사람 얼굴이 있고 그 다른 면에는 숫자가 있고. 근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면이 있지만 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 그럴 때 쓰는 말이죠. 다른 개념 같지만 그 두 개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과 진리가 같은 문맥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과 진리는 함께 갑니다. 근데 이게 요한 사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4장 6절이 아니라 5장 6절이네요.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 30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사실 중요한 주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할례 그러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 그런 체계. 무할례, 이방적인 그런 사고나 체계. 다 효력이 없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이건 의미가 없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없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 구절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때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사랑과 믿음은 함께 간다. 그러니까 사랑이 일하는 믿음인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 요한 서신의 이 버전을 빌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우리의 눈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진정한 구주 하나님, 이 고백, 이 진리가 제대로 기능하고 일하려면 거기에 반드시 사랑이라는 요소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랑해야 신앙이 성취가 된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야고보서 2주에 배웠네요. 야고보서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이 일하는 믿음이죠. 믿음과 사랑, 이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이 행함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믿음과 행함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요한 1서는 그 행함을 사랑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동전의 양면으로서 이건 같이 간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렸네요. 요한 3서 1장 2절 4절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부터 4절. 그것도 찾아보고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4절.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저는요, 이 구절이 참 제게 와 닿는 것은 뭐냐면,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잖아요. 목회적인 기쁨이 뭐냐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지만 가장 기쁜 일은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의 증거로서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퍼져서 드러나 보일 때, 그건 목회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시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동전의 양면 이 부분.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가는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 진리만 고백하게 되면, 진리만 강조하게 되면 자칫 율법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 진리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깡마르고 차갑고 냉정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사랑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더 드러나고 온전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 요한 서신의 수신자와 같은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한 사도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과 진리. 그게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교회,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긴급하게 필요해요? 물론 눈에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긴급하게 필요한 게 있겠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자녀의 성공이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긴급하게 필요하지만 더 긴급하게 내 인생의 모든 향방과 목적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하게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한 사도의 이 글을 읽는 자들로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고백적 진리가 필요하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함이 필요하다. 복음에 입각한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실현되는 내 삶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꿈꿀 수 있는 그런 이 공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사랑과 진리의 양면성,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이 둘은 함께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진리의 고백이 분명히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분명히 믿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관건이요, 인생의 결말이요, 인생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완성되고 실현되려면 결국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형편 속에서 많은 이들을 주 안에서 품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연습이 있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진리로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